갈라디아서는 지속적으로 율법 또 언약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지요. 그 언약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약속이란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는 명사 안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키다라는 동사가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는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구두로 하는 약속과 문서로 하는 약속의 효력이 서로 다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과 그것을 문서로 기록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과는 효력 자체가 완전히 천지차이죠. 이거는 구두로 하는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약속은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문서로 하는 약속은 파기할 수가 없죠. 그 문서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일지라도 한번 약속을 정하면은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한번 약속을 정하면 그 약속으로 딱 정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약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로 한 약속과 문서로 한 약속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 모세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기록한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직접 돌판에 계명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죠. 모세 시대 이후에도 그 돌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되기까지 사실 이 십계명 돌판, 언약궤, 이 돌판이 담긴 이 돌판과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었죠. 사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쓰여진 모세 오경의 율법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단 십계명 돌판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글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계속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외우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보다 먼저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부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왜 이 약속은 구두로 맺어진 약속일까요? 모세와의 율법은 십계명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반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은 구두로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지 않았느냐.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구두로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에 따라서 맺어진 언약이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맺었냐면은 그때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에 따라서 쪼갠 고기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 쪼갠 고기가 증거인 거예요. 그 언약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먼저 맺은 언약이고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언약만 지켰던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430년 뒤에 생긴 율법,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430년은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을 했던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고, 430년 후에 맺은 언약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 이전에.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키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을 맺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왜 또 430년이나 지나서 언약을 맺었느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율법은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효력이 있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 모세와의 언약을 맺은 이유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들의 모습으로 인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다면 율법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규칙을 주지 않으셨어요. 규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었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칙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범법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것은 잘못된 거야, 너희가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이 그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이유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름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나라, 온 백성, 온 열방이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 큰 범주 안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여겨가지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율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왜곡했던 인간들한테 오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리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고 말씀함으로 율법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행함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그 명제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인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말씀의 전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음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은 기억하십니까?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의무가 없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100%의 믿음입니다. 100%의 믿음입니다. 단 1%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길로만 그 믿음의 행위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